13장.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예배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제물의 피에 섞은 일을 예수께 전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또한 며칠 전 실로암 탑이 무너져 덮치는 바람에 거기서 깔려 죽은 1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나쁜 줄 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앞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가 그 나무에 사과가 있을까 해서 다가가 보니 하나도 없었다. 그가 정원사에게 말했다. 어찌 된 일이냐? 이제까지 내가 3년이나 이 나무에 와서 사과를 찾았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좋은 땅을 더 버리겠느냐? 정원사가 말했다. 1년만 더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거든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거기에 관절염으로 몸이 뒤틀리고 등이 굽어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18년째 그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셨다. 여자여, 내가 자유케 되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손을 얹자 여자는 당장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난 회당장이 회중에게 말했다. 일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 엿새나 됩니다. 치료받고 싶거든 그중 한 날에 오시오. 그러나 7째 날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쏘아 붙이셨다. 너희 사기꾼들아, 너희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외양간에서 끌고 나가 물을 먹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18년이나 매어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고 그 외양간에서 끌어낸 것이 어째서 문제라는 말이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비난하던 자들이 말문이 막혀 얼굴을 붉히며 떠나갔다. 회중은 기뻐하며 그분께 갈채를 보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앞마당에 심은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만큼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로 자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빵 3덩이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는 누룩과 같다.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푼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각 성읍과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셨으나 시종 일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다. 어떤 구경꾼이 말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많고 적고는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여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너희 가운데는 평생 동안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앉을 줄로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다. 어느 날 너희가 안에 들어가고 싶어 문을 쾅쾅 두드리겠지만 문은 잠겨 있고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너희는 내 손님 명단에 없다. 너희는 우리는 평생 주님을 알았습니다 하고 따지겠지만 주인은 단호히 너희 말을 자를 것이다.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 조금도 모른다. 그때 너희는 은혜에서 소외된 자가 되어 바깥 추운 데 있을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행진에 들어가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식탁에 앉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는 동안 너희는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이것이 어찌 된 일인지 의아해 할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맨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앞으로 오고 먼저였던 사람이 결국 나중될 것이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말했다. 얼른 피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다고 그 여우에게 전하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느라 바쁘고 사흘째에는 이를 마무리할 것이다. 그뿐 아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불우한 최후를 맞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학대하는 너희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안전히 품듯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간절히 모으려고 했으나 너희는 거부하고 돌아섰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너희가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말하는 그날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14장. 한 번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안식일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손님들이 모두 그분을 주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 바로 그분 앞에 관절마디가 심하게 부은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셨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 자식이나 가축이 우물에 빠졌는데 당장 달려가서 끌어내지 않고 안식일이냐 아니냐를 따질 사람이 있느냐. 그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예수께서 식탁에 둘러앉은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사람들이 저마다 밀치고 상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든 상석에 앉지 마라. 주인이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초대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주인이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당신은 자리를 잘못 잡았소. 상석은 이 사람의 자리요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마지막 남은 맨 끝자리로 가야 할 것이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친구여 앞으로 나오시오 하고 반드시 말할 것이다. 그 일이 저녁 식사에 온 손님들에게 화제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가 거만한 태도로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다음번에 내가 저녁 식사를 베풀거든 내 친구와 가족과 잘 사는 이웃들 곧
호의를 갚을 사람들만 초대하지 마라.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지역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내 자신이 복되고 또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호의에 보답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 호의에 대한 보답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말에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응답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녁 만찬을 먹게 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이어받으셨다. 그렇다.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 파티를 열어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그는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 말했다. 오십시오. 음식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나는 땅을 좀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겠다. 미안하다고 전해라 하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방금 소 5쌍을 샀는데 꼭 가서 부려봐야겠다. 미안하다고 전해라 하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신혼이라 집에 있는 아내에게 가봐야 한다 하고 말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정을 보고했다. 주인은 격분해서 종에게 말했다. 어서 시내의 큰 길과 골목길로 나가거라. 가서 제대로 된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과 노숙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눈에 띄는 대로 모아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종이 다시 보고했다. 주인님, 명령대로 했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남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길거리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너라. 나는 내 집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내 저녁 파티에서 먹지 못할 것이다. 하루는 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려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새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기초만 놓았는데 돈이 다 떨어지면 너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끝내지도 못할 일을 벌였구나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또 너희는 병사 1만 명으로 병사 2만 명을 가진 왕을 당해낼 수 있을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왕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밀사를 보내 휴전을 맺지 않겠느냐. 간단히 말하겠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